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한 사람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몇 시간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색을 보니 옷과 수염이 뜯어져 있고 옷이 찢겨져 엉망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포로 후기 이스라엘의 지도자 학자 에스라입니다. 왜 그는 엉망인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에스라라는 사람을 잘 아십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혹시 에스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고등부 에스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지요. 네. 더 아닙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가 활동한 그 시대, 전문적인 용어로 포로 후기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후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저변에 흐르는 어떤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우리가 선조들이 실패한 그 우상 숭배를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자. 그거 하면 우리 죽는다. 그러한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의 선조가 보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러한 분위기가 그들 백성들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기 백성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방에 온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여러분, 1차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을 통하여서 수룹바벨을 리더로 세워서 많은 백성이 귀환합니다. 2차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에스라를 리더로 하여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3차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아시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느헤미야를 리더로 하여서 그렇게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스라에 관한 본문이니 2차 포로 귀환 때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길래 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리더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리고 수염을 다 뜯어버리고 머리채도 다 뽑아버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에스라가 왜 엉망진창으로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 삼아서 그들과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평민들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도자들, 관리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앞장을 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말에 박사, 교수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인데 그는 말씀을 잘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민족과 약속을 맺지 말라, 가나안 민족의 그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남유다가 망했던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까닭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상 숭배로 그렇게 망했는데 포로오기 시대 다시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새 출발하는 때에 그들의 저변에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기저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포로자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80년을 어떻게 보냈냐면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런 큰 일도 했지만 그 후에는 정신이 해이해져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낳으며 그들의 우상신을 또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가 자기 옷을 다 집어뜯고 머리털과 수염을 집어뜯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가장 큰 원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보다 더 열받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영적 내리막을 치닫는 상황을 1차 포로 기환자들은 서로 간에 쉬쉬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서로가 용인을 해주면서 80년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심으로 12.7 한국교회 200만 명 연합 대집회를 여러 교회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중심인 그 서울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이 한반도 끝에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다가 보이는, 왜 이곳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왜 서울에 내놓으라는 그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젠 차별금지법이 거의 법제화될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 일을 지켜보고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법제화되면 안 된다 기도를 하면서도 왜 액션을 취하는 교회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10년간 사역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차별금지법 언젠가는 법제화된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이것이 법제화될 수밖에 없다,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웃긴 일이지요. 모순적인 일이지요. 기도만 하고 추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도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은 서구권 국가들 다 차별금지법 받아들였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안 이뤄질 줄 기대하는 이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법제화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스라를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무너진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는데, 정작 백성들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식어버린 명목상의 구호에 불과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민족이다. 선배들의 우상숭배를 또 답습하는, 우리는 인간 말종이다. 누구 하나 이 잘못 흘러가는 그 흐름 가운데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레스 칙령을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시키심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백성 되게 계획하셨고 이루셨는데, 그 기회를 백성들이 안 된다, 못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이 다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일에 에스라가 분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가 옷도 찢지 않고 머리털도 수염도 뽑지 않고 에스라도 똑같이 이 진짜 어쩔 수가 없구나, 결혼을 했다고, 자녀까지 낳았다고, 주여 완전히 망했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의 위기들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 세계로 교회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위기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분노가 이제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그 추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같이 해볼까요? 회개입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죄가 내 몸속에 너무 차고 넘쳐서 정수리까지 이제는 차고 넘치는 죄라는 것입니다. 또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이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회개하는 내용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벌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또 다시 가고 있는 우리는 주 앞에 제대로 설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처절하게 하루 동안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하루 종일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한 사람씩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증언하기를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 중에서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그가 뭐라고 하지요? 한탄하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이방 아내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다 자기네 고국으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무너진 추를 옮기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일이 너무 파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강경한 대처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강경한 대처입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 나라가 꺾여질 위기의 그 순간인데 이것이 너무한 대처, 말도 안 되는 대처, 그렇게 백성들이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5절 볼까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맹세하는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어젯밤에 아이들 신방을 좀 다녔습니다. 비와 천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비가 세차게 내리는 9월 20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9월 20일이라 말씀하지요. 그날 에스라는 모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9월 20일까지 3일 시간 줄 테니까 너네 다 모여라. 비가 쏟아지는데 백성들이 에스라가 안 모이면 너네 다 끝장난다, 재산 다 몰수하고 우리 백성 중에서 끊어낼 것이다. 그러니 비가 와도 다 모여라. 여러분 비가 정말 세차게 쏟아집니다. 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쏴! 쏴! 그때 에스라가 외칩니다.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까 12절에 백성들의 대답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울 광화문에 200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또 저것들이 바깥에 나와서 난리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 한국 교회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교회가 반기독교적인 흐름을 하나 되어 막는 걸 보고 그 교회의 결단을 보면서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와, 마음속에,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처럼 눈치 보는 교회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하나된 목소리를 바라는 교회가 되니까 말씀에 위배된 것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 그 교회를 보니까 그런 결단 앞에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도 뒤로 나자빠질 것 같습니다. 아멘. 마귀는 어떻습니까? 각계 전투로 우리를 다 묶어 놓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게 저러지도 못하게 우리를 묶어 놓았지 않습니까? 에스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분노하고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 마귀는 두려워하며 열 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오늘날 누구일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에스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분을 낼 줄 알고 옆에서 내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분을 낼 줄 알고 나의 일이다, 우리 민족의 일이다, 그렇게 발벗고 회개하는, 기도하는 일이, 실천하는 일이, 광화문에 달려가는 일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반기독교적 문화는 이제 막을 수 없는 당연한 수순이다 생각하는 우리 그 고장난 생각, 또 서울 시민들, 또 여러 경기 시민들, 좌파 색깔에 완전히 그 얼룩이 자욱한 그 사람들에게 고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와 같은 분노로 일어나서 우리가 크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서 이 민족의 기울어진 줄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모든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